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창들 말고 신부된 동창들 말고 그냥 일반 사회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이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것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막히고, 또 저것도 해본다고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막히고, 또 이것도 해봤는데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자기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막히고 어그러지고, 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막히고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친구가 아니었어요. 갈 데가 없다. 자기가 사실 마지막까지 몰린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네 인생에 하느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근데 물론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얘기를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네 인생에 이제 하느님이 개입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아니 하느님을 믿기 전에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그럼 네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냈다면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다. 뭔가 여기서부터 전환점이 크게 이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네 말을 믿고 하느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 이제 갈 데가 없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와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라. 믿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방향의 전환이 이렇게 흐름 안에서 이제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에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친구하고 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차근차근
맥락에 맞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5장 4절의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을 1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놓고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 얘기 그러니까 퐁당퐁당 비슷하게 맥락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구조가 비슷합니다.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머물러라. 다시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다시 머물러라. 근데 크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퐁당퐁당 하나 다른 거 1번, 2번 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또 다시 머물러라. 또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진행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첫 번째가 된 거고 1번과 3번. 2번과 4번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청하여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는 거는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고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거는 청하여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예요. 오늘의 복음의 말씀 요약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만한 열매도 있고 또 이만한 열매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열매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맥락에 따라 또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주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의 하느님 예수님 안에서의 머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야 돼요. 내 말에 너희가 머무르면 청하여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머물러라 이루어질 것이다. 머물러라. 그러니까 머물러라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머물러라 고요해질 것이다. 또 머물러라 평화를 얻을 것이다. 등등의 것들이 머무름 안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금이라는 포도나무 아래 여러 가지 가지들이 쳐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순 때인가요? 아니면 다른 때 말씀을 드렸나? 제가 이제 저희 큰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저희 수원교구가 50주년을 이제 이전에 몇 년 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크게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황청에서 인류 복음화운성 장관 추기영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행사를 잘 치르고 나서 사제들과 그 추기영님과의 만남이 저희 이제 주교자 성당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기영님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가서 그 간담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추기영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 제가 그 모임 그 간담회에서 얻게 된 제 나름대로의 열매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50주년 행사를 잘 치르셨어요. 근데 잘 치렀는데 이렇게 큰 행사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입니다라고 이제 말씀 통역을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저렇게 땅 때리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크게 어떤 이제 정산을 하고 분기점을 가지고 기념하는 큰 행사가 보란듯한 행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보란듯한 행사의 본질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보란 듯이 잘 치러진 행사라고 하더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는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껍데기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행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 안에는 본질인 예수님께서 계셔야지만이 그 행사가 결국에는 원래의 취지를 갖춘 행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 추기경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좀 저렇게 똥 때리는 울림들이었습니다. 기도가 빠진 모임, 또 미사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임들, 말씀을 나누지 않는 모임들, 기도, 말씀, 미사, 이게 없는 이 신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은 껍데기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안에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말씀이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경 있으시면은 이제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3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이제 엎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에 하느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고 장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돈이 이곳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었고 이권이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엎으신 거는 이권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엎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인 내 안에 머물러라와 또 저희가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가졌던 그 추기경님과의 만남에서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성전은 거대한 외적 성전이 아니라 단단한 내적 성전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적 성전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큰 성전에도 가실 수가 없었어요. 작은 성전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전의 다져짐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적 성전이 다져진 분들은 내적 성전을 이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머무르시는 노력들을 이제 더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적 성전이 잘 다져진 분들은 멀리 해외에 가시든 아니면 또 더 먼 곳으로 어쨌든지 간에 어디로든지 가시든지 간에 내적 성전이 튼튼한 분들은 외적 성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적 성전이 부실한 상황에서 외적 성전만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더 크고 화려한 외적 성전이 있을 때는 거기에 확 쏠리게 될 가능성들이,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진짜 중요한 건 내적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외적인 성전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기 외적 성전이 무너진 것을 저희가 본 것인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전이에요. 잘 다져진 내적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다져진 내 안에 내적 성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신 내적 성전은 탄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화려한 외적 성전은 이렇듯이
금세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적 성전이 갖추어지지 못한 외적 성전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 성전일 거예요. 우리도 내적 성전이 없이 외적인 성전에만 신경을 쓴다면 껍데기 내적 성전, 그러니까 껍데기 신자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전의 다져짐인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전부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주목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집중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또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이고 이후에도 많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12장 6절부터 7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부터 자기의 이제 여러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6절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는 그곳에 하느님께서 하셨던 이 역사에 대해서 기념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쌓았던 거는 내적인 제단이 외적인 제단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성전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곧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저는 이제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어떤 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미사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사, 봉헌하는 거죠. 마치고 나서 감사, 미사인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죠. 마치고 나서 감사,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내적인 성전의 다져짐이 결국에는 외적인 성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던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롯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보기도 하여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곧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또 있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내적인 제단에 외적인 제단으로의 표현인 거죠. 미사를 드리고 시작 미사를 저희가 드리고 감사 미사를 드리죠. 마침에 시작 기도를 하고 마침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또 다른 제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죠. 다시 35장 7절을 볼까요? 35장 7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 형의 손으로부터 형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자권을 이제 뺏어간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동생을 어떻게 이제 한번 혼내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무사히 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그곳이에요.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 하였다. 어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안에 내적인 그 감사가 없었다면은 외적인 감사의 표현이 되게 어렵겠죠. 근데 내적인 제단 안에서의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에 외적인 제단으로의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성전은 내적인 성전인 거죠. 외적인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전이 잘 다져졌을 때 큰 외적인 성전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전이 다져지지 않은 채 외적인 성전에만 몰두한다면 그 외적인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껍데기 성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성전, 내적인 성전의 다져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청하여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내적인 성전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에 성전, 외적인 성전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성전이 있을 때 어디 가든지 간에 저희가 내적인 성전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적 성전을 더 잘 다지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 성전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적 성전을 다지는 일입니다. 또 묵주기도를 우리가 바친다라는 것은 내적 성전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져진 내적 성전은 어디에서나 잘 다져진 성전으로 존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내적 성전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내적 성전을 잘 다지기 위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